40년 전에 우리 한국에 개봉한 영화 중에 우리 기독교 영화입니다. 아주 드문 기독교 영화 중에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 영화가 실제 인물인 안요한 목사님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든 이러한 내용인데요. 저 안 목사님은 원래 건강한 눈을 가지고 계시다가 30세가 넘어서면서 시력을 잃기 시작을 해가지고 장님이 되신 이러한 분입니다. 제가 안 목사님 선전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얘기의 쟁점은 뭐냐면 그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이 장님이 된 남편을 두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네.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해지고 이 시력이 회복되지 않는다 이런 판정을 받고 나서 사모님이 목사님 두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손에 나는 사랑을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요즘 결혼을 할 때도 보면 조건을 엄청 따지지 않습니까? 어떤 순수한 사랑보다는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돈은 많은지, 직장은 좋은지, 그 부모들은 어떤지, 이런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 또 가지고 있는 이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는 다 나쁜 사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씩 아주 고귀한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장기를 내놓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 외국인들이 아이들을 입양하는데 그 정상적인 아이들을 입양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뇌성마비나 아니면 지체부자유자 이러한 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그 아이들을 평생 기르는 이러한 분들이 아주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세상이 조금 살만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러한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의 뒷부분에 나오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한번 우리들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 귀에 아주 딱지가 붙도록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을 때 무슨 느낌이 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에 사랑이신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 때에 막 설렙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랑에 우리들이
막 이렇게 감동이 되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막 눈물이 나고 우리들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어떤 그 동력을 받는 삶의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이러한 사랑을 우리는 마음속에서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분명히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 무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또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바울의 기도를 보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게 해달라. 조금 의역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닫게 해달라. 이게 조금 더 깊이 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살게 해달라 하는 이야기를 그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그것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러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이면 사랑이지 왜 또 그 앞에다가 이런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지식에 넘치는 사랑.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이 일단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모르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바울이 간절한 심정으로 교회를 향해서 이 성도들을 향해서 제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다. 쉬운 사랑이 아니죠. 이해하기 쉽지 않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왜? 이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사는 이러한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이러한 성도들 오늘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이것을 깨달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무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고 뭐 생각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냥 하나님 사랑은 교회에서 맨날 목사가 하는 소리 정도로 그냥 귓전을 스쳐가는 어떤 소리로 이렇게 느끼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감동이 있고 막 속에 막 떨림이 있고 흥분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사랑을 안 하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어쩌면 옛날에 조금 피어나던 사랑이 다 식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별로 마음을 이렇게 흔들지 않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메마르고 하나님의 사랑과는 거리가 먼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일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일이고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가려고 하면 반드시 이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여기 나오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알게 해달라는 기도인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뒷부분에 가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써?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이고야, 이게 또 뭔 소리냐. 사랑이면 뭐 이렇게 그냥 뭔가 느끼는 걸로 알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라고 지금 설명을 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높이, 깊이, 넓이. 야, 알아야 될 게 한둘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언제나 그렇습니다만 우리 안에서 사랑이 시작되게 되면 제일 먼저 생겨나는 것은 관심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MT를 가가지고 뭐 서로 뭐 이렇게 자기 짝꿍을 찾으려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자기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랑이 시작되거나 자기의 마음에 어떤 느낌이 있는 사람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생겨나는 감정이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짓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뭔가 자기 속에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탐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이죠. 고향이 어디고, 뭐, 가족은 어떻게 되고, 뭐, 어디 살고, 뭐, 자꾸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 어느 정도 이게 생겨나게 되면, 발전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라 하냐면, 자기가 몰랐던 것에 대해서 왜 내가 이것을 모르느냐고, 이렇게 반문을 할 정도로 모든 것을 알아야 된다고, 상대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왜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안 했냐고, 뭐 이렇게 따지고 들면서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너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고 어떤 순간에 가면 왜 그런 걸 나한테 숨겼느냐? 막 이렇게 따지고 드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아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아십니까? 높이를 아십니까? 깊이를 아십니까? 뭘 알고 있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그분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탐구했습니까? 이런 관심을 가지면 자연히 관심을 가지는 만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뭐 관심을 가졌다고 해서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알고 파악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대한 관심을 거기에다 쏟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우리의 모든 촉각이,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사랑,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 사랑해봤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 건지 확인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하고 싶잖아요. 예. 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은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그래서 때때로 묻잖아요. 자기는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데 뭐 하늘만큼 땅만큼 뭐 이래가면서.
왜냐하면 사랑하는 상대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지대한 관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에 대한 관심, 자기에 대한 사랑, 이거 확인하고 싶은 거죠.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이러한 상태죠. 그런데 별 관심이 없다. 그 뜻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관심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사는가. 우리가 막 사랑이 뜨거울 때는요, 하루 종일 만나가지고 뭐 데이트하고 뭐 놀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이렇게 해서 헤어졌는데, 헤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집에 가면은요, 그건 자면 되잖아? 하루 종일 놀았으니까. 아니에요. 또 전화해요. 지금 뭐 하냐고. 아이고, 이게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의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 사랑.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입으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지금 당신한테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일단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한번 풀어내겠습니다. 잘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머리로서, 지식으로서 이해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머리로 합니까? 가슴으로 합니까? 예, 그거거든요. 제가 지금 열심히 설명을 하고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들어도 그게 알았다고 해서 사랑이 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들 속에서 생겨나려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불을 붙이셔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마음도, 또 주님을 사랑할 이러할 기회조차도 우리들이 얻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일단은 우리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까 이야기한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뭐 이거를 한번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성경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넓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얼만큼 폭넓은 사랑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이 없고 끝이 없는 대상을 품고 있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사랑은요, 굉장히 폭이 좁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아끼는, 내가 항상 관심을 두고 이렇게 하는 어느 정도, 얼마나 좀,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들입니까? 뭐 불타는 그 시절은 잊어버리고요. 지금 현재 뭐 식었더라도, 뭐 많이 죽었더라도 그래도 내 사랑의, 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만큼 있습니까? 뭐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아들, 딸. 그 다음에 더 있습니까?
손자손녀. 제가 손자손녀가 아직 없어가지고. 우리 김미진 전도사님이 저한테 왜 목사님은 그 개인 이야기를 안 합니까? 우리 같이 기도도 좀 하고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데 뭐 그러면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손자가 곧 태어납니다. 예. 우리 아들이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언제 낳냐면 제 생일날 낳습니다. 아마 손자하고 할아버지가 같은 생일이 될, 그러니까 예정일이 그렇게 돼 있다 이것입니다. 이제 한 달여 남은 것 같습니다. 손자가 나고 나면 저렇게 우리 집사님처럼 사랑의 대상 그러면 손자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러한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자, 한번 우리들의 가족, 그 다음에 조금 더 넘었으면 내가 아끼는 친구, 그죠? 예. 그 다음에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하면 내가 사랑하는 조국, 뭐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랑하고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들이 보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나와 관련 있는, 나를 중심한.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상당히 이기적인 이러한 사랑의 대상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이게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종의 제한이 없고, 뭐 학벌의 제한이 없고, 가지고 있는 재산 정도를 가지고 누구를 뭐 관심을 가지고 사랑, 주님의 사랑은 그 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서 한정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대상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저놈은 절대 천국 오면 안 돼, 저놈은 반드시 지옥 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미칠 노릇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가면 깜짝 놀랄 일이 생길 거지. 네가 어떻게 하다 여기로 왔니? 이런 일이 생길 거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증거로 찾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양편에 있었던 강도줄 중에 하나가 그 자리에서 구원받고 천국을 약속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강도를 알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받던 사람들은 걔는 어디 가야 됩니까? 반드시 지옥을 가야 되는데 얘가 천국에 와 있는 거야. 주님께서 정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랑의 대상은 끝도 한정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넓입니다. 주님이 구원을 주시는 사람들의 제한이 없다, 그 말입니다. 정말 주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의 넓이입니다. 그러니까 잴 수가 없어요. 왜? 무한정이에요. 그 다음에 길이를 이야기하고 있죠. 길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랑을 많이 실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은 생명에 한정이 있습니다. 얼마를 살아요? 100년 안 되는 삶을 살다 갑니다. 아무리 사랑을 쏟고 아무리 열심히 사랑을 해도 얼마예요? 요만큼 사랑하다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태초부터,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그러면 더 이상 우리들이 길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주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끝이 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모든 인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더 이
범위를 줄여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놓고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주님을 알아서 시작을 한 게 아니고 이 사랑을 누가 시작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는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 우리들을 미리 정하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사는 동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을 놓고 생각을 해도 우리의 사랑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사랑하시기로 작정을 한 사람은 주님은 절대 떠나는 법이 없으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결코 버리는 일이나 내가 너희를 떠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셋째는 주님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이 높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사랑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불장난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한번 확 타올랐다가 식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심심하셔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요. 주님의 사랑은 목숨을 바치기까지 사랑하시는 진정한 사랑이고 아주 심도 있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베네핏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왜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들한테서 뭘 얻으려고. 주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뭘 얻는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꼭 죽으시지 않아도 되잖아요. 우리가 왜 안 죽었냐고 따질 수 있는 형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우리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이 얻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은요, 원천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 삼위로 계신 하나님 중에 아들 되신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많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독생하신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얼마만한 자식들을 얻기를 원하시냐면 셀 수도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들이 되고 오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그분과 함께 보좌에 앉아 세상을 다스리는,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내용을 사실은 많이 몰라요. 이게 어디 가야 아냐면 천국 가야 알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준비하셨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성경에 보면 상속자, inheritance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들을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유산을 준비하셨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잘 몰라요. 깜짝 놀랄 거예요. 어쩌면 내가 이것을 받아도 되나 해가지고 아마 너무 놀라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지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그 유산은 하늘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깊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우리의 그냥 뼛속 깊이, 그냥 우리의 깊은 곳, 영혼 깊은 곳까지 침투해서 우리의 모든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은 인성의 부패와 오염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끗하게 다 치료하시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의 깊이는 우리가 구원의 풍성함을 얻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죄를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당신의 생명의 가치하고 우리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비교를 해보면 이게 비교가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아직 이해가 빡빡 안 오지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성경에 보면 이 버러지 같은 야고바 이런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티끌과 같은 죄인이라도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들의 죄인들의 값어치가 티끌만도 못하다. 이 버러지 같다. 지렁이 같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이 말을 대입을 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한번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생명의 가치가 지렁이 같고 구더기 같다. 이사야에 보면 우리 구더기 같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알거든요. 이 구더기가 뭔지. 왜 어렸을 때 제가 화장실에 갈 때마다 밑에 내려다보면 야, 버글버글한 그 구더기들을 제가 봤거든요. 아유, 생생한데요. 구더기 같은 인생들아, 죄인들의 값어치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더기 100만 마리하고 그냥 여러분들의 아들이라고 합시다. 하나님 아들은 그만두고 아들하고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죠. 이게 뭐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이 죄인들의 인생의 자식,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하나님의 그냥 한 번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하고 우리 구더기들하고 같아요? 달라요. 이건 뭐 수천만 마리 해봐야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을수록 더러운 거예요. 많을수록 징그러운 거죠. 이런 인생들을 위해서 하늘에 독생하신 아들이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구속했다 하는 말은 뭐냐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죄의 오염과 부패 속에서 우리들이 정말 너무 우리의 속이 다 썩어지고 냄새나는, 그래서 성경에 있는 표현을 빌려오자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가장 악한 것이 뭐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고 누가 무서워요? 사람이 부패한 인성이 무서운 거예요.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이러한 우리들의 이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부패함, 이거를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의 깊이에요. 정말 죄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에 훌륭한 사람도 많고 착한 사람도 많고 뭐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셨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뭐 내놓을 것도 없고 뭐 특별한 것도 없고 뭐 딱히 뭐 이렇게 주장할 만한 것도 없는 이러한 부족한 난데 왜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속해 주셨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요, 바울이 기도하면서 끝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랑, 어떤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 이 말은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거 설명하려고 그러면 오늘 점심 못 먹어요. 그래서 제가 깊이 설명은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 이 fullness of God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하는 이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가득 찼다, 꽉 찼다 그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충만. 이 충만이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뭘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있어지게 되기를 구한다,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말을 우리들이 가지고 오면 적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임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신앙생활하는 게 기뻐지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어려움이 있고 나를 가로막는 뭐가 있어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요, 이 기쁨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의 감격에서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어요. 우리들 앞을 이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 하찮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에 절대 우리들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기쁨,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사랑받는 자의 감격.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본 것처럼 나의 신부, 나의 어여쁜 자요. 야, 솔로몬에게 사랑받는 그 계달의 장막 같았던 술람미 여인.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매일을. 주님을 향해 예배하러 올 때에는요, 사랑하는 자를 만나러 오는, 그래서 데이트하는 심정으로 와야 되거든. 이 사랑이 우리들 속에 없으니까 예배하는 게 막 귀찮아지는 거예요. 벌써 일요일이 됐나? 안 가면 또 구역장이 전화 올 텐데. 이게 우리가 주님 만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만나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예배 시작하면서 기도할 때 꼭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들의 영혼에 이러한 울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님의 사랑의 어루만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느끼는 이러한 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감동을 붙들고 우리가 이 전을 나가야 되죠. 그래야 세상의 어려움들을 이기게 되죠.
우리들이 그러한 기쁨이 있어야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한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샘솟는 기쁨으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이기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게 다예요.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들, 거기에 우리들이 빠져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우리 집 뭐 이거 했지. 우리들의 관심은 이 선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결혼을 하는 이 남녀가 있는데 여자가 저 남자가 결혼을 하고 나면 나한테 뭘 줄까? 다이아를 얼마짜리 해주고 차를 뭘 사주고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신랑을 소유하는데 그를 가지면 뭘 갖는 거예요? 다 갖는 거죠. 그 기쁨에 살라는 거예요. 그 기쁨에. 왜?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신 분이 누구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만주의 주제시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우리들이 그렇게 쉽게 생각할 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향한 이 사랑 안에 우리들이 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술람미보다 훨씬 더 큰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머리로는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목만 아프지 아무 소용없단 말이에요. 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가슴을 휘저으시면 우리가 완전 돌아버린단 말이에요. 좀 그 사랑 안에 살란 말이에요. 그 사랑 안에. 이게 안 되니까 맨날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샘솟고 성령의 주시는 그 깨달음, 그 날마다 우리들에게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은요, 우리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 안에 차고 넘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스러기 선물들 가지고 맨날 징징 우는 이러한 신부들이 아니라 신랑과 함께하는 기쁨, 신랑과 나누는 그 행복,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제가 말씀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일이요? 어떤 일인데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면,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넘겨뜨리거나 나를 이길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미치겠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데 그 사랑을 모르고 산다는 것, 감격도 없다는 것, 너무 불쌍한 거 아닙니까? 이게 잘 안 느껴지시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엔라인먼트라고 하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꼭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좀 깨닫게, 좀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답답하고 오늘 신앙생활하는 것이 버겁다고 하면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바울의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깨닫게 해주세요. 내 눈도 열어주세요. 내 마음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그때서부터 인생 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랑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